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25번째 시간, 엘로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엘로힘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두 엘로힘과 출애굽 1세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과 이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이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약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신학자들이나 교리와 신학이 말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누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이 누굴 그렇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누굴 그렇게 인정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인해서 구약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밝게 눈이 떠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웨트 하레치. 이 7단어 중에서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절은 시작이 되면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엘로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이냐? What is the eternal life? 영생이란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참 하나님, 이 참 엘로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어요. 야, 너 나 믿지? 나 1억만 빌려줘. 뭘 믿고 빌려줘요? 모르는 사람이잖아. 빌려주는 게 바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차곡차곡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과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우리가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14장 봤지만 출애굽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오니까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니면 믿음을 다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쫓아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의 말들만 뱉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수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0장은 지금 바울이 자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떨림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미 그들은 다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신학자들의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냐? 예수님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베레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받되 그걸 맹신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네.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주로 목회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게 정말 성경을 안 읽어요. 신학 공부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성경을 1독도 안 한 분들이 다반수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말들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영화도 한 편을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대로 된 스토리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감춰진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춰진 비밀이에요.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더 깊은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공부해보고 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패턴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이 이 천국과 지옥 두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두 엘로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 엘로힘이 구원자이시다. 그 엘로힘이 바로 심판자이시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엘로힘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죠. 그 뱀이 그 하나님의 그 참 엘로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이 큰 구원의 이 길을 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요 뱀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 뱀이 등장해서 그걸 싹 미혹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싹 바꿔가지고 뭐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오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 오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세오경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구약을 보셨고, 그렇게 모세오경을 보셨고, 바울도 그렇게 구약과 모세오경을 보면서 구약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신약의 교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바울 시대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수건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절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아주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그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신학자들, 신학 박박사들이 수많은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가르쳐도 절대 감춰진 구원의 복음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 신학자, 설교자가, 목회자, 선교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지구 두 바퀴 돌아도 한 명도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 내가 뭐 좀 아는 것처럼 빨리 우리는 영적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죠? 그러면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강구를 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그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복음을 깨닫고 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전체는 이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모세오경이 틀이 돼서, 요 모세오경이 기준이 돼서 요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엘로힘 중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냐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이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두 길이에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두 엘로힘이 풀려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 두 길, 두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 이런 말씀들, 산상수훈의 이 중요한 핵심들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그 천국 복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고린도서 11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한 두 예수, 이 두 예수, 두 성령, 두 복음, 진짜 예수와 다른 예수, 진짜 성령과 다른 성령,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60만 3,550명,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가나안을 향한 게 아니라 어딜 향했어요?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엘로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 성인들,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 다 죽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3장, 고린도서 10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이 구약을 설명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똑같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그걸 그대로 해석해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싹 바꿔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잘 읽어보면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교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죠. 어설프게 신학교에서 교리 신학 배운 거 가지고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맹신하면서 똑같이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와 신학하고 안 맞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그러면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목에 이 다 구슬이 박힐 만큼 굳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과 씨름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린도서 2장의 바울의 심정처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뭐 답이 없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아주 너무 어설프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싹 바꿔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의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 이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엘로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노키 엘로힘, 나는 이런 엘로힘이다. 어떤 엘로힘이냐?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엘로힘을 만들지 말라. 다른 엘로힘을 섬기지 말라. 다른 엘로힘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모세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었죠.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엘로힘을 따라갔습니까? 후자죠. 말씀을 듣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다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불신자들은 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서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런 엉뚱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오경만 지금 공부해봐도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이 귀가 뒷머리가 삐죽삐죽 설 만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네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하시잖아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픈 신학 공부 해가지고 절대 이거 안 풀립니다. 지금 잘 보세요. 신명기 5장이 두 번째 두 엘로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심정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이 처음 두 엘로힘의 말씀을 전할 때하고 지금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었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분들이 다 목회를 떠나고 목회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심정이. 백석에서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 동기들이 약 13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때는 다 뜨거운 신앙,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막 그랬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더 심각하죠. 지금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널브러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 이제 어린애들 있잖아요. 출애굽했던 어린애들, 그 광야에서 또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 다시 모세가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명기 5장에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나머지 젊은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광야에서 그 광야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야까지 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바로 앞에 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말씀들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없습니다. 바로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추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모세가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게 뭔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들려주는 내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것을 뭐하라? 배우며. 첫 번째 뭐예요? 배우다. 라마드입니다. 동사 배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켜다. 지키다. 지켜. 세 번째는 뭡니까? 행하라. 배워서 지켜서 행하라. 네 말을 듣고 그냥 귀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듣고 잘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뭐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말하는 길을 걸어서 그 길을 완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라 라마드, 지켜라 샤마르, 행하라 아샤. 이제 이런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똑같은 두 엘로힘의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단어들을 세 번이나 동사를 반복을 해서 추가를 하고 강조를 하는지, 이게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신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이 여기 이게 다 감춰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풀어져야 진짜 복음이, 천국 복음이 뭔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어도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신약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천국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 행함에 관해서도 책이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7단어의 비밀도 너무 단단한 말씀이라, 밥의 말씀이라 못 먹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 행함에 관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행함을 다 죽여버렸어요. 믿음만 강조하느라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느라고 행함을 다 죽여버렸어요. 순종의 중요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복음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죠. 행함을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다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니죠. 주여주여만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죠. 구약부터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와 요한까지 이 1세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철저히 구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얘기하는 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애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 살아있는 2세대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서 조상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조상들,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두 엘로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그 출애굽 1세대들, 그걸 지금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언제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두 엘로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엘로힘의 말씀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엘로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를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지금 다시 현재성으로 출애굽 2세대들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현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그게 오늘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3장을 봤잖아요.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약에 일어난 이런 말씀들, 모세오경에 일어난 이런 말씀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냐?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됐냐?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발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면 모세오경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되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지금 분리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십계명은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두 엘로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설픈 신학과 교리에 눈이 멀어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같은 말 따라하면서 맹신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한번 성경을 참고해 보세요. 날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두 엘로힘의 이 7단어의 비밀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7단어의 비밀 1강에서 그 말씀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다시 들어보시면 새롭게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영적 리더분들이 토브 131 유튜브 이 말씀 사역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도 그런 같은 입장에 있다가 성경과 씨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씩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눈을 뜨게 되었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깊이 바르게 알기 원하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노키 여호와 옐로헤이타. 나는, 아노키는 나는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노키 엘로힘, 아노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로힘이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엘로힘이 너의 엘로힘이다. 이 너가 복수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엘로힘이다가 아니라 1대1로 나는 너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엘로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너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각 사람이 이 엘로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엘로힘을 믿고 따라갔다,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들었지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걸 지켜야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성령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가야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구약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신들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엘로힘과 6절의 엘로힘과 7절의 엘로힘이, 지금 엘로힘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엘로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엘로힘인데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그 엘로힘 말고 다른 엘로힘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0장에서 하나님이 이 두 엘로힘을 말씀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걸 만들고 나서 이게 우리의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뱀에게 미혹된 거예요. 다른 엘로힘에게 미혹된 거예요. 멸망의 넓은 길, 지옥길을 간 거예요. 나 외에는 참 엘로힘 말고는 다른 엘로힘을 너에게 두지 말라. 아까 신명기 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이걸 뭐 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 두 엘로힘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듣고 배워야. 쉐마, 들어라. 그리고 라마드, 배워라.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거.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만 사랑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싸움이 뭐예요? 두 엘로힘의 싸움이에요. 누굴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인지, 애굽을 향해 갈 것인지, 이 두 길, 두 나라, 이 세상, 이 둘 중에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토부할라, 선과 악,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느 걸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시작은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이 좋았습니까? 뭐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출애굽기 19장에 말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때요? 계속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아갑니까? 아니죠. 광야에서는 이제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1대1로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럼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1대1이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1대1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니까 어때요? 남편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엘로힘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그 얘기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나타나서 그 두 엘로힘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이제. 지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에게 첫 번째 이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99%가 다 죽었습니다. 다 믿음을 버렸어요. 구원받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그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들리브예요. 들리브가 뭐냐? 아주 핍박을 받다, 고난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그냥 쉽게 그냥 막 믿음으로 막 승리하면서 막 이러면서 쉽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막 핍박을 받으면서 막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냥 쉽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수없이 매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후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기적만 행하고 막 능력으로 그냥 다 로마를 뒤집어엎고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죠. 채찍에 맞으면서 살까지 다 찢겨 나가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바울처럼 목회와 선교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이 믿음의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니까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처럼 다수가 다 그냥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대 앞에서 그때서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때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신학자들이 그래도 다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신학자들의 말과 다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뭐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걸 배워야, 요걸 깨달아야 구원의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구원이 뭔지,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첫 번째 말씀 사역은 99%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마음을 새기고 이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지금 이 두 엘로힘을 말씀하고 나서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수없이 암송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하라고? 이걸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 조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없죠. 우리는 교육만 하는 거예요. 교육도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너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출애굽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다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 봤지. 너희들은 절대 멸망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돼. 너희는 승리해야 돼. 잘 들어. 내 말을 좀 잘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진짜 참 엘로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런데 뱀이 등장해. 꼭 그 뱀이 등장해서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애굽으로 다시 미혹할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살냐?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 그 여호와 참 엘로힘 한 분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모세가 애간장이 녹듯이 아주 눈물로 밤낮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출애굽 2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철저한 영적 교육과 훈련 사역을 지금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저도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고 고꾸라졌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동안 배운 교리와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지금 뭐에 집중을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구제에 집중했어요? 뭐에 집중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한 것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 앞에 보면 왜 바울이 이랬는지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오경하고 똑같아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교회로. 사나운 이리는 어디로 들어온다? 교회로 들어온다. 엘로힘은 어디에 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뭐예요?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분별하라고 바울이 뭔 거예요? 밤낮으로 3년 동안 계속 각 사람을 훈계한 거예요. 이게 뭐다? 목회고 선교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했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제1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할렐루야. 우리가 토부 성경연구원을 세웠습니다. 토부 신학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경을. 신학자들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저도 선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나 바울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들 통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도원 교회 쫓아다니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인데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지금 훈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뭘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모세처럼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어설프게 배운 교리와 신학 가지고 성경 가르치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가, 신학자가 가르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밤낮으로 가르쳐도 깨닫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깨닫는 자가 적었다. 어설픈 우리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깨닫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은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지금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고 소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울이 왜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아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또 이 두 엘로힘의 말씀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까? 왜 지금 모세오경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성령님께 여쭤봐야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어설픈 신학자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님과 친해야 되죠. 친밀해야죠. 친하지도 않은데 막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절대 안 가르쳐 줘요. 더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줘요.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정보 안 주잖아요. 아무한테나. 진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아무리 반복해도 못 깨닫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있고 바울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뭐에 열심을 내고 있냐? 봐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민수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세오경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바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부패할까봐 뱀이 다른 엘로힘에 와서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에서 떠나서 다른 엘로힘을 따라서 애굽으로 갈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 로마서 11장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죠. 한번 주석들을 한번 보세요. 루터나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11장 4절에서 지금 하는 걸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여기 다른 예수 나오죠? 다른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지금. 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지금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있다. 지금 이 교회가 누가 목회하는 교회라고요? 누가 개척한 교회라고요?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이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다른 영을 받고 있다. 다른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바울이 이제 2년 3년 뒤에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을 놓고 지금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창세부터 다시 가르쳐야겠죠? 다시 가르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찾는 자가 적다. 올리고서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뱀이 그렇게 하고 있다. 뱀이.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엘로힘, 두 엘로힘을 얘기하잖아요. 그 엘로힘이, 다른 엘로힘이 바로 뱀이에요. 뱀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뱀은 애굽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지금 모세오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확 드러나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엘로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한다? 뱀이 등장한다. 뱀이 개입한다. 뱀은 이 참 엘로힘과의 이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넓은 길이에요. 그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하지 아니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고 보아라. 배워라. 제대로 배워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1대1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엘로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엘로힘이다. 너를 구원한 너의 구원자다. 나만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마음에 다른 엘로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마음에 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 영광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세상 걸 가지고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그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죠.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득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득했잖아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요?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마귀를, 다른 엘로힘을, 뱀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검이다 이거예요. 검.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 검을 주는 사역이에요. 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어둠과 빛을 분별하도록,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참 엘로힘과 거짓 엘로힘, 다른 엘로힘을,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참 성령과 다른 영,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그 길을,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완주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 나머지가 다른 은사들이에요. 성령님은 성령, 다른 영, 지금 다른 영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모세의 심정,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참 엘로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성령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